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애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애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애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태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별일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요. 폭우로 또 태풍으로 광론을 녹음하고 있는 성당에서도 바람 소리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본진이 도착하지 않은 정도가 이 정도니까 정말로 조심하시고 정말로 무사히 이 태풍이 또 지나가 주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고, 좀 그런 또 사순제 사순이랍니다. 사순식이 같네요. 연중이 21주간 수요일입니다. 참, 이 바람 소리 좀 들어보세요. 난리도 아니네. 오늘 복음은 어제와 같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예수님 당시나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따른 믿음에 따라서 부활이 오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 먼저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자기들의 가족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묻으려고 막 했었죠. 물론 키드론 골짜기나 여러 가지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지만 이미 거기는 다 차버렸고, 그런데 또 이제 자기 가족이 더 일찍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막 무덤을 몰래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거기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묻혀 있어야만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고 더 빨리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이제 무덤을 몰래 만들어서 묻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시체에 접촉하거나 어떤 시신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게 되면 정결례를 따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3대 축제가 있잖아요. 파스카 축제부터 시작해서. 그러게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오는데, 그 먼 길을 왔는데 이게 무덤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가거나 거기를 또 건드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덤에 닿은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제 기간이 되면 성전에서 일꾼들을 부려서 그 무덤들에, 그러니까 딱 보면 무덤이 보이면 이 무덤을 피해가라고 하얀색으로 회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덤을 보면 피해가라, 그래서 죄 짓지 마라 라고 이렇게 회칠한 무덤에 회를 칠했는데, 그게 회칠한 무덤이겠죠. 이게 이제 밤이 되면 하얗게 회칠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게 빛이 나니까 마치 겉보기에는 또 참 예쁘게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이제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죠. 너희들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보기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고 밤에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서 마치 예쁜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보면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이지 않느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무덤이다. 결국 너희들은 그런 겉보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죄악과 그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무덤에 비유하시면서 꾸중하실 때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중을 하시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무덤이라고 꾸중을 하세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죠. 회칠한 무덤에서는 정확하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위선을 꾸중하시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려면 시장 한가운데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면 그 단식한다는 것을 드러내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과시하려고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그 거룩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꾸중하시는 단어가 회칠한 무덤이죠. 드러나지 않은 무덤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드러나지 않은 무덤은 뭐냐면 이 드러나지 않은 무덤은 회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무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가거나 거기에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 동의도 없이 자기는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이 돼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죄인을 무작정 만들어내는 너희들은 죄가 아닌 것도 죄라고 규정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죄 짓는지도 모르게 그것이 죄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양산해 내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꾸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무덤. 이제 그것이 그래서 무덤을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비유하셔서 무덤으로 비유하시면서 꾸중을 하시지만 복음서 따라서 회칠한 무덤과 드러나지 않은 무덤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회칠한 무덤은 위선을 꾸중하시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무덤은 죄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너희들의 율법 지상주의, 이것을 꾸중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셔서 또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무덤, 거기에 닿은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식은 뭐냐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죠. 죄를 의식하는 거. 그래서 이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죄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죄의식이겠죠. 죄책감은 뭐예요? 내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 자책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죄를 지은 다음에 느끼는 것이 죄책감이죠. 이걸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죄책감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죄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나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주일미사 빠지는 게 뭔 죄예요? 이렇게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의식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 죄책감이 문제예요. 죄책감은 우리가 구분해내야 돼요. 뭐냐면 과도한 죄책감이나 과장된 죄책감, 비정상적인 죄책감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 적정한 선의 죄책감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죄책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치 그네와 같은 거예요. 죄의식으로 가지고 있던 저게 죄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무게만큼의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너무 가벼운 죄책감, 즉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아 버리는 거.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죠. 죄를 짓고도 이게 뭔 죄래요? 그게 죄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고도 이게 뭐 죄래요? 나는 뭐 내 탓하지 마세요. 나는 잘못한 거 특별하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즉 정상적인 무게의 죄책감보다 너무 가벼운 죄책감을 가져버리면 이건 사이코패스죠. 이 죄책감보다 과도하게 죄책감을 가져버리면 이건 민감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심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역시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무덤이나 회칠한 무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사이들은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죄책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해서 너무나 과중한 죄책감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우리 역시도 반드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피할 수는 없죠. 죄를 우리들은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 기울어지는 존재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 합당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즉 교회에서 설명하는 듯한 그 무게만큼의 죄책감, A라는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A만큼의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죄를 짓고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안 가지는 것도 문제고 너무 과도하게 가지는 것도 문제다. 이 과도하게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세심증인데 죄도 아닌 것을 죄라고 인식을 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 이것이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조장했던 내용이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제 이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성당에서 어떤 자매님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미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들어와가지고 성수대에서 성수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성호경을 딱 놓죠. 성호경을 그리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 오른쪽 어깨하고 왼쪽 어깨하고 높이가 다르게 찍어버렸어. 그럼 다시 찍어. 성수를 찍어서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찍었는데 이번에는 아래가 더 짧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마를 찍고 아래를 쭉 내려서 십자가를 길게 그어야 되는데 아래를 내가 가슴을 찍어버려가지고 십자가가 모양이 이상해져 버렸어. 그럼 다시 성수를 찍고 다시 또 하는 거야. 미사가 시작이 됐는데 성수대 앞에서 계속 성호경만 긋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세심증이에요. 내가 성호경을 잘못 그으면 하느님이 나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데 매달려서 성호경을 제대로 그어야만 온전하게 좌우도 균형도 맞추고 위아래 길이도 맞추고 잘 그어야만 내가 온전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래서야만 하느님이 나를 돌봐주고 하느님 나를 벌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미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사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수통 앞에서 거기서 성호경만 긋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식은 있지만 과도한 비정상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심증 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조장했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근데 성호경을 조금 오른쪽 왼쪽을 균형을 안 맞췄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아니죠. 미사 들어와서 그냥 가슴 쳐버리면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고 가슴 3번 치면 그 정도로 없어지는 죄예요. 영성치 하면 없어져 버리는 죄죠. 합당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었다. 내가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의식을 내가 합당하게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죄책감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나는 너무 무의미하게 그게 뭔 죄래요? 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과장되게 죄책감을 가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치유받기 어렵느냐라고 한다면 이 세심증, 과도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더 치료받기 어려워요. 가벼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가르쳐주면 돼요.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다라고 가르쳐주면 바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과도한 죄책감을 가져버리면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너보다 내가 더 바르게 사는 신앙이냐. 너는 그걸 안 지키지만 나는 이것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따위가 나한테 조언하거나 충고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충고를 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가르치면 안 되지. 왜?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까지 지켜는 사람이다. 이렇게 작은 규정까지도 꼼꼼하게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말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신부의 조언까지도 듣지 않아 버리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이에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꼼꼼히 지켜보고 있는 하느님. 이놈, 너 이것만 틀리기만 해봐. 1cm만 벗어나기만 해봐. 너 1mm만 너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 하나 여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자기 온 신경과 그런 신심을 부어 넣는 사람. 이것이 이제 과도한 죄책감, 쇄심증에 붙들려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곰곰이 한번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과도한 죄책감을 갖도록 부추기고 있는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그 모습을 꾸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혹시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가, 또는 혹시 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민감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사소한 것에 매달려서 이 과도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사소한 것에 매달려서 우리들을 벌하시거나 우리들을 책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성호경 균형 좀 안 맞다고, 그러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 안 지켰다고 우리들을 지옥으로 던지실 것인가, 우리들을 책벌하실 것인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런 사랑의 하느님에 대해서 잊고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을 꾸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태풍 지금 바람도 요란하고 그런데 정말로 신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태풍이 또 무사히 지나가기를, 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 번씩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